성경은 형성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66권이 이렇게 시작으로 맞춰요. 그러니까 그걸 알파와 오메가다 그럽니다. 그 알파 할 때는 영어 발음의 A 그리고 오메가는 Z. 그러니까 이 영어가 A, B, C, D로 해가지고 Z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면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와 심판, 처음과 나중. 그래서 A, B, C, D, E, F, G, 이 잉글리시 영어가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헬라. 그 헬라가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리스의 전에 그 헬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헬라 말이다.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이 헬라 말로 써 있어요. 그걸 원어라고 해요. 원어.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제타, 이오타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잉글리시 A, B, C, D의 그 할아버지 글자 이게. 그러면 이렇게 성경은 그 언어 자체도 구약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가 조금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그 원어가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성경을 형성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 창출 레민 신이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내역에서 신명기 모세 오경입니다. 그 오경 안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구원시켜요. 엑소더스. 그리고 레위기에서 거룩성을 가리켜요. 예배, 모든 짐승, 제도, 피 흘리는 거.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숫자를 세요. 말 그대로 민수, 센서스. 그리고 신명기에 이제 재교육을 시킵니다. 신명기.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가르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서 이제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가에도 나 가나안 복지 성에 들어가려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왜 말을 꺼내냐면은 시편이라는 이 성경의 위치가 형성사적으로 볼 때, 자, 이 가운데 있어요. 이 성경 66권인데 요 가운데. 자, 그러면 성경이라는 건 창세기로 시작해서 무슨 뭐 족장 시대, 사사 시대, 열왕기 시대,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구약이 딱 끝납니다. 이 올드 테스타멘트 39권이 끝나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서 바로 뉴 테스타멘트 이제 새로운 언약, 이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복음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럼 왜 하필이면 자 성경의 한가운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있느냐?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역사서도 아니고 예언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가서, 시적인 또 노래 가짜, 시와 노래, 시가서라고 하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도의 대명사예요. 예수 믿으면은 영광도 있고 기쁨도 있고 축복도 있지만은 고난과 역경과 가시밭도 있다. 아멘.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형성사적으로 볼 때 욥이는 하나님의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욥기 시편, 이 시편 오늘 시편 읽으셨는데 이 시편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 그래서 이 시편은 구약 시대의 찬송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복음의 시대가 되고 해서 모든 것이 발전해서 지금 찬송가가 있는데 이 구약에는 이게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성도들의 승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 그래서 시편에는 절대로 실패라는 단어가 없어요. 막 일어나고 춤추고 올라간다 막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막 이게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승리자예요. 욥과 같이 막 고난과 역경을 받다가 시편을 들으면 막 승리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시편, 잠언, 전도서에 가면은 전도서는 이제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이 잠언서는 지혜의 서입니다. 지혜.
잠언이라는 성경을 보면 지혜와 총명과 명철 그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이라는 성경은 바늘로 꾹 찌른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바늘을 이렇게 닦으면서 정신 부둥 나잖아요. 잠언이라는 성경은 한 절 한 절이 바늘과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욥기,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에 가면은 인생론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헛것이다.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 헛되다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12장이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너희들의 인생이라는 게 다 들었다. 인생 결국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무주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허무로 시작해. 헛되고 헛되다. 그 헛되단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바람 잡는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헛된 게 아니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네. 답이 거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서는 뭐냐? 아가서는 천국이야. 아가서는 솔로몬이가 이제 참 그 전도서를 솔로몬이가 썼죠. 인생의 전반부를 엄청나게 로맨틱하게 살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러다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허무하다. 이제 우리가 나이도 오잖아. 70쯤 넘으면요, 그 인생이 석양의 해를 바라보면 자기가 내가 해가 지고 있구나 이걸 느끼지. 젊은 사람들이 석양의 해를 바라보고 내 인생이 조졌어 그러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가지고 유튜브 나가는데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침 태양을 바라보는 거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석양을 바라보고 저도 그 석양 앞에서 막 읊어보고 그랬는데 전도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허무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가는 꼬린 지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꼬린 지점 어디냐? 아가서예요. 그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그게 하나의 러브레터, 연애 편지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천국 가는 얘기예요. 천국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대단한 그 청춘 남녀들의 그 얘기가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어떤 여성을 묘사할 때 막 따은 머리가 어떻고 막 네 볼이 어떻고 막 입술이 어떻고 막 그거 뭐냐? 그것은 이 세속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거룩한 피로 깨끗이 써가지고 신부를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천국에 가서 그 생명수 강가에 그 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지상에서도 막 꽃구경과 꽃축제도 많죠. 우리나라 축제가 한 200개 된답니다. 200개. 날마다 안 돼, 날마다. 꽃축제 많이 가보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 거다 시들어. 천국의 꽃축제. 아가서에 보세요. 막 무슨 수선화가 나오고 사과나무가 나오고 막 무슨 그 향도 많이 나오대. 무슨 향기 막 뭐 나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형성사를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는 욥이라는 그 성도가 시편의 승리에 구원받은 찬송하다가 승리하다가 잠언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리고 전도서 인생이 무엇이냐 하다가 이제 제대로 철들어서 그 다음에 천국 가는 얘기가 이 형성사적으로 성경의 한복판에 딱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가 뭐냐? 지금 128편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또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일주의. 그러면 God first. 이렇게 하나님을 제일주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창세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1장에는 창조장입니다. 근데 그 창조장의 전반부에 그 첫째 날에서 넷째 날까지는 기초 창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으로 시작해서 태양까지 나옵니다. 사시 일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섯째 날 보면은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가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땅에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로 마지막에 제일로 라스트에 우리 사람을 창조합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창세기 1장 후반부에 26절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나와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짐승을 만들 때는 그냥 그들에게 복을 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을 만들어주고 그 자녀들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이를 만들고 그 아담의 부인을 갈빗뼈를 빼서 만들어가지고 일남일녀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주례를 쓰고 결혼식을 시키고 가정을 잘 세워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아담아 네가 이 천지 만물에 네가 이름을 지어라. 뭐 예를 들면 이거 짐승이 뭐 짐승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러면 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언어가 바벨에서 흩어져가지고 바벨에서 흩어져서 그런지 그때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흩어지니까 뭐 각 나라 사람마다 말이 다르죠. 그렇잖아요. 뭐 닭, 그러면 뭐 소, 말, 돼지, 토끼, 뭐 고양이, 염소. 우리 염소 아빠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염소 아빠 되니까 염소 아빠가 되게 건강합니다. 근데 까만 옷 입고 검은 염소가 좋다는데 저걸 보세요. 우리가요. 아담에게 그걸 위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뭐 토끼 그러고 뭐 개 그러고 뭐 염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전능하시니까 이 자연의 운행이나 하시는 것이지 비도 주고 햇빛도 주고 공기도 주고 습도도 주고 온도도 높여주고 오늘 꽤 덥대 그러죠? 오늘 더우세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하시는 거지. 그것도 전체 만물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고 통치, 보존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직접 농사 짓고 짐승기로 하냐? 우리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를 가만히 이렇게 2장으로 들으면서 보면은 말이야. 하나님이 지으시던 모든 것이 일곱 전날에 마침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했다. 아멘. 그럼 보세요. 안식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거룩하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복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 제일주의가 안식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을 가만히 들어보면 안식일의 계명이 굉장히 길어요. 부모 효도나 그것도 길지만은 그러면은 네 가정, 네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종이라도 심지어는 짐승 새끼라도 그날 쉬어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과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도 제가 말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도 보세요.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이 안식일의 제도가 10계명화 출애굽기 20장에 하기 전에 벌써 나와요. 그때 벌써 하나님께 안식일 만들어 버리잖아. 그리고 거룩하게 한 그 말에 나옵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한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차피 주의를 지켜야 돼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안식일의 주인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안식 후 첫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안식일을 구약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 완전성, 완전하게 부활해가지고 그냥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버린 거야. 우리가 나무도 그렇잖아. 이 복숭아나 이런 사과도 꽃이 먼저 엽니다. 화려한 아름다움을 먼저 딱 주고 향기를 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다 열어요. 그럼 또 열매 속에 또 씨가 있어요. 그와 같이 부활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부활 시즌입니다. 지금 그리스 같은 나라는요 한 달 이상 부활절을 지켜요. 근데 우리나라는 며칠 지키지? 그날 뭐 사셨네 그리고 또 그 있나 십자가에 또 부르더라고. 희한한 나라야 우리나라는. 그래 우리는 이제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해먹고 막 가는데 이 유럽으로 가면요 부활절을 한 달 그렇게 이상 지켜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절 시즌에 결혼도 많이 하고 유아 세례도 주고요 거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수밖에 없도록 벌써 창세기 2장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 아니면 이게 못 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할 때도 잠에서 깨가지고도 그날 아침에 첫 마디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근데 일어나자마자 아유 죽겠네. 그리고 또 누구는 또 아유 그놈의 자식을 어떻게 때려 죽일까. 아유 쏘리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마디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이. 이거 성경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님도 주기도문 가르칠 때 어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뭘 어떻게 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모든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게 이게 직립으로 서 있잖아요. 직립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머리가 헤드, 이게 헤드가 이 머리 주인이에요. 헤드가 이 머리가 위를 바라봐요. 위를 떡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이게 일직선이에요. 직선. 아멘.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히브리 말로 이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그럼 안드로포스 사람 뭐냐? 위를 본다. 한번 받아하세요. 위를 본다. 위를 보는 겁니다. 알아보면 안 돼요. 위가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원리가 없으면 원리가.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런 죄예요. 자, 록펠러 같은 사람은 미국의 한때의 큰 그 석유 왕이었죠. 록펠러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영어 발음으로 락펠러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무식하게 록펠러 그런데 이 락펠러라는 이 사람은요. 돈이 생기면은 너희들은 그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라. 그리고 이 오른쪽 주머니 넣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 11조를 잊어버리지 말고 바쳐라.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주의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가면은 앞자리 와서 앉아라.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은자리, 그 다음 자리는 동자리, 그 다음 자리는 흙자리, 그 다음 자리는 돌멩이 자리야.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교회 가서는 제일 앞자리를 가라. 이게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만 살아야 된다. 네. 그리고 항상 너희들은 11조 개념을 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예배 드리러 가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앞에 가서 앉아라. 그리고 기도할 때도 주의 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 항상 뭔가 하나님 쪽으로 그 자손들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월가라든지 그 우리가 그 뉴스 같은 데 먼저 그 미국의 그 금융시장 나오죠. 금융시장 뉴스 안 보셨어? 거기가 바쁘셔가지고 이제 보시나? 소 같은 게 나오잖아. 이거 월가입니다. 가끔 나와요. 이렇게 그 월가에 지금도 락펠러 자손들이 꽉 들어찼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은 세월이 가고 역사가 흐르고 어떤 일이 와도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가다가는 12시가니까 근데 되게 이런 게 있어요. 원로 목사님들을 설교시키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다는 스트레스가. 왜냐? 길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렇게 제가 유머를 던지는 겁니다. 유머로 받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한 20분 안에 끝날 테니까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할 테니까 좀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밤하시고. 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오늘 설교가 은혜롭고 재밌고 쉬워요? 그럼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딱 거시기합니까? 우리는 오늘 은혜 받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자는 거 한두 번 들었습니까?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우리가 저 집에서 주부들이 밥을 풀 때도 누구 밥을 먼저 푸지요? 빨리 얘기하세요. 누구 밥을? 시아버지하고 산다 그러면 누구 밥을 퍼요? 시아버지 밥 푸잖아. 근데 어떤 며느리는 자기 밥 먼저 퍼놓고 그 다음 쫄병이 다 푸는데. 이러면 안 되지. 찬물도 뭐가 있어? 찬물도? 그런 것을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요, 그 사람은 어디 가도 그 가정이나 조직사회나 직장이나 어떤 조직 가도 그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요,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인격자가 되고요, 참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 시간이 가니까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 그 다음 나오잖아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노동입니다. 노동법.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제도. 그래, 안식제도가 하나님 제도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 안식일 벌써 출애굽기 10계명화 되기 전에 벌써 졌다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쉬었다고 하는 거 뭐냐? 너희들은 내가 일하고 쉬는 것처럼 쉬어야 돼. 그 속에 노동이 들어있어.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이거 성경을 깊이 봐야 되는 거,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하나님 제일주의인데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손으로 하는 일이 복되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네 손으로 하는 일이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그 여자분들도 그 살림 잘하는 사람들은 옛부터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음씨, 솜씨, 맵씨, 그다음 뭐가 있지? 그 네 가지 씨가 있잖아요. 마음씨, 솜씨, 맵씨, 말씨. 이 네 가지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은요, 그 남자도 그렇지만은요, 여자들은요, 그 맵씨도 있고 솜씨도 있고, 이 솜씨가 다 손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솜씨도 있고 맵씨도 있고 말씨도 있고, 예, 말씨도 좋고, 마음씨도 좋고, 이게 다 우리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집에서나 직장에 가서 뭐 하고 왔습니까? 발은 움직여서 이동시키지만 가서 전부 다 손이 갑니다. 네? 손이 갑니다. 과자 그 선전에 그게 돼. 손이 가요, 손이 가. 해태 악동산 그거 있잖아. 내가 홍보하는 게 하나도 아니고 나 해태 가고 상관도 없어.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손이 가게 돼 있어요. 예. 저는 그럴 게 아마, 원로는 참 할 게 없을 거예요. 제 양반이 목회 다 끝나고 그냥 할 일 있어. 그냥 만사가 태평이고 만국 강산이고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편한 자세로 살 거예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쑥떡입니다. 제가 할 일이 많아요. 네? 진짜 저 한번 24시간 전화 추적해 보세요. 아침에 밤중에 2시 3시 일어나서 2층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도하고, 저는 2층 집중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루에도 아마 한 3, 40분 올라갈 거예요. 올라갔다 또 핸드폰 올라갔다. 근데요, 저는 사생활을 공개합니다. 한 번 올라갔다 하면 기도를 하고 내려와요. 한 번 올라갔다 하면 그래도 몇 초라도, 다음 10초라도 그것을 제가 습관화 들였어요. 그걸 제가 그냥 완전히 그냥 그 해병대 훈련보다 더 세게 해놔가지고 올라가면 또 내려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지 잔디 관리해야지, 나무 관리해야지, 꽃 관리해야지, 이 원로가 내가 또 손주 있으면 또 서비스도 해줘야지, 또 어디도 가야지, 친구도 만나야지. 엊그제는 또 주회중 사자들 봐가지고 여기저기 가고 엘리파크 가서 한 연합을 데려가서 또 밥 먹였지. 꽤 비싸 거기가. 이근방에서 거기 가야 쪼개 찍어먹을 게 있더라고. 말하자면 뜯어먹을 게 있고 그러지. 거시기 하더라고. 미안합니다. 이런 거 혹시 비교 부르쳐가지 마시고. 그래 그래 왔다 갔다 해야지. 여행 가야지 또. 예? 오늘 또 또 걷게 해야지. 또 유튜브 구독과 영상에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이한 꽃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북꽃입니다. 오늘 북꽃 해가지고 아주 수지 많이 사는 거. 그러니까 유튜버 해야지. 유튜버가 쉬워? 제가 지금 유튜버 나갈 거예요. 이게 방송이 이거 동영상으로 나가 쇼츠가 아니고. 그러면은 유튜버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 다 사전에 공부를 해야 돼. 예. 무식이 탈려면 안 되잖아.
다 찾아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무슨 꽃을 하나 찍더라도 뭐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응? 무식이 유식이 출장 가고 무식이 주인 되면 안 되잖아. 응? 자, 그렇습니다. 바빠야 됩니다.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성은 없어요.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돈 줍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게 그래요. 꼭 돈을 벌어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집안일 하는데 뭔 돈이 생겨? 그래도 그거 다 할 일이요. 청소하고 뭘 관리하고 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안 놔둬서 움직이게끔 노동을 하게끔 그저 옛날에 그 김영규 장로님 그랬잖아요. 4시간 일하고 밥 한 끼 먹어라. 대단한 분입니다. 옛날 김영규 장로님 가나안농고등학교 4시간 일하고 밥 한 끼 먹어라. 4시간 일하고 밥 한 끼 밥 먹는 사람은 그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한번 갔었어요. 실제로 이게 실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 박정희 대통령 그거 보면요 그게 나와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갔는데 거기는 누구든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자기가 식판 가지고 밥을 타먹어야 됩니다. 저기 셀프예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가 있으니까 그 장로님이 대통령님 식판 가지고 이래 오십시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내가 누군데 그래. 그리고 임자 갖고 뭐 하고 있어 그물그물 내지 마.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각하 일어나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허허 뭐 이런 데가 다 있노.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식판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가서 밥을 놓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먹고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이 그래요. 직장에도 가면 내 할 일이 있고 가정에도 할 일이 있고 교회 와서도 할 일이 있고 그래 가만히 앉아서 노는 것은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개미가 교수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건강도 주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된 건 뭡니까? 새마을운동해 가지고 그때 얼마나 나라가 부강해졌습니까? 예, 그때 경부고속도로를 막 뚫고 그냥 뭐 대단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대요 그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다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이거 싫어합니다. 이거 100% 싫어합니다. 딱 들어가니까 회장님 오늘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저녁에 오시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을 하나 말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서 부산까지 427km 도로를 하나 냅시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무슨 차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좀 웃어보세요. 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디스컨션이 없습니까? 좀 웃는 포를 이렇게라도 하세요. 이렇게라도 그래 제가 힘이 나지요. 안다스텐? 그러니까 임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공병대 군관미를 동원해서 밀어붙일 테니까 회장님께서는 있는 장비를 전부 다 동원해서 우리가 밀어붙이면 속전속결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로만 뚫어놓고 무슨 세조로 자동차를 굴립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이 드럼통 반절 잘라가지고 바퀴 4개 달고 모터 달아서 굴리면 됩니다. 정말 무식이 파도치네요. 이게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간 거예요. 근데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은요 딱 보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바로 직전에 독일의 아우토반을 갔어요. 독일의 아우토반 아시죠? 아우토반 무제한 속도. 저도 아우토반 가봤지 진짜. 가면 가요. 한 못 쓰고 2km 가. 이야 로켓 갔다 차도 그럽니다. 계속 할까 이거? 그렇습니다. 그걸 갔다 와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박정희가. 우리도 이런 도로를 하나 뚫어놓으면 부산서 서울서 부산 경부선을 고속도 뚫어놓으면 일일 생산권도 되고 물중량도 부산으로 가서 세계로 가고 이거 해야 되겠다. 이야 얼마나 기발합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뭐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간다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소 조금 더 되더라도 우리 이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이쪽으로 갑시다 하면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갑시다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갑시다 하면 가는 거라니까. 아멘. 예.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김요한 목사님 그 인상을 보십시오.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럼 보세요.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일을 해야 됩니다. 자, 말을 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그랬어요. 내 집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1절에 여호와 하나님 제일주의, 그 다음 두 번째 노동, 경제활동, 네 손 소구하는 거 경제활동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 집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세 가지 제도입니다. 자, 아까 제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안식일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그 거룩이 나오고 복 주시죠. 그 복이 뭐야? 가정입니다. 가정. 그럼 복도 받아야 됐어요. 받는 거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합시다. 무슨 혼자 솔로로 살면서 무슨 혼자 사는 사람이 기도 제목이 있겠어? 적어도 가정이 있어야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큰 놈, 작은 놈, 적은 놈, 넷째 놈, 다섯째 놈, 여섯째 놈.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하긴 애기 낳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 기도가 나오고 제명은 아니 혼자 홀로 독자 열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 제목이 있겠어? 기도돼야 주여 저는 간단한 사람입니다요. 저는 왜 이런 것도 없냐면 간단한 혼자 사는 걸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 살면 안 돼요. 혼자 살면요 복이 없어요. 혼자 살면은 간단하고 자기는 편리주의가 들 수는 있어도 행복이라는 걸 모릅니다. 맞으면 아멘 하세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행복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은 행복 없어. 이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과 용사의 가족들 반갑습니다. 혼자 사십니까? 짝을 만나세요. 70억 분의 1로 선물을 받으세요. 혼자 살면요 안 됩니다. 심하게 말하면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혼자 사는 것도 약간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겁니다. 왜? 성경 원리를 보세요. 하나님의 원리를 보십시오.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니, 생육을 혼자 합니까? 생육 혼자 못하잖아. 가정을 이루어야 남편과 아내가 생겨 짝을 만나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총각 처녀입니다. 50대고 60대도 총각입니다. 그러나 20대가 돼도 결혼하면 어른입니다. 왜? 아저씨가 되는 겁니다. 총각이 아닙니다. 제 말 이해하면 아멘 하세요. 아저씨가 되는 겁니다. 애기 씨를 아주머니한테 주는 거예요. 애기 주머니. 그러면 20대가 애기를 낳으면 아주머니예요. 늙은 표현이 아닙니다. 애기 주머니에 애기를 받은 거예요. 씨를 주고 받았어요. 애기를 낳아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복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혼자 아무것도 없다. 기도 제목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냥 저런데 식당 가면 혼자 앉아가지고 혼자 물을 홀짝 마시고 커피 혼자 가지고 혼자 1인석도 있대. 혼자서 독신석 혼자 뭐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모든 생명들은 끼리끼리 사는 겁니다. 참새는 참새끼리 만나서 짹짹짹짹 엄마 아빠가 있고 제비는 제비대로 집을 짓지 않습니까? 저기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그지 뭘 사러 갔는데 그 상점에 제비집이 하나 CCTV 위에다 짓더라고. 그 사람 저 복발 사람 CCTV 있는데 그거 짓는데 그럼 나도 집이 셋째 넷째를 졌어. 그거 보고 부부 세부가 둘이 앉아있어. 둘이 앉아가지고 그래 이쪽에서 대화를 나눠. 그 조류 박사가 그걸 하나? 딱 보면 알지? 다 그러니까 그
그 새끼를 이제 낳잖아. 몇 마리 날까? 10마리. 이런 식과 또 둘이. 그래서, 야, 이게 좀 대단한 존재들이다. 그거 찍었어요. 여기에 지금, 3월 3일 날 벌써 지나서 제비들이 왔네요. 집을 4채나 짓습니다. 대단합니다. 사람보다 낫습니다. 사람들은 한 채만 족하는데 저 애들은 집을 4채나 짓네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산다?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몇백억 모아서 뭐 할 거야? 그런 사람들 남도 안 줘.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얼굴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보세요. 내 집에, 내 아내, 내 상에 둘린 내 자식들, 네 거. 아멘. 혼자 살면 내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제가 절대로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는 학생들에게 오늘 공부 끝나고 빨리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학원 끝나고 어디로? 노래방으로? 집으로 오라 그러셨습니다. 남편 보고 출근할 때 벌써 우리 성질이 참 급해. 여보 끝나면 빨리 집구석으로 와. 그럽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그런 가정이 없는 사람은 누가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뭐 오라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의 힘과 여자의 지혜가 합쳐지는 거예요. 남자의 우람한 목소리와 여자의 여들여들한 목소리와 애교와 이렇게 다 합쳐지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가면은 이게 버드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동그랗게 있고 하나는 사각지고 여러 손을 잡고서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일명 부부나무입니다. 제가 동영상 3개 찍어놨어요. 이제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더라고. 둘이 하나가 되니까 둘이 두 개가 이렇게 그날 이제 다 올리면 그냥 거기 좀 거시기 할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도 한라산 올라가는 길이요. 영실길이 있고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갔다 오신 분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상파락으로 올라가는데 영실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데크길이잖아요. 이렇게 나무길로 타는데 그 데크길에요. 가운데요. 나무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전혀 나무가 다른 종자들이에요. 딱 붙어 있어요. 그걸 열리목이라는데 그걸 그대로 안 죽이고 그걸 그대로 해서 길을 만들었어요. 제가 동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날 올리려고 해요. 제 광팬들 한번 보시기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거기 있어요. 이렇게 그 길목에 이 데크 길에 그게 있어요. 의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게 걸려서 그러다 피해가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 찍었어요. 이 부부나무다. 그래서 이 부부가 전혀 다른 나무길을 만나서 사람들이 멀리 다녔는데 거기에 길이 딱 서 있어요. 그 개들이 설교하는 겁니다. 부부 열리나무 목사 설교입니다. 그게. 혼자 사는 인간들아 여기 가다가 좀 배우고 가라. 아멘을 통하지 않는구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고 둘이 살다가 좀 떨어져서 좀 이렇게 뭐 할까 하는 사람도 나무도 붙어 사는데 우리도 붙어 살아야 되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거 커요. 그런 주의 나무를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는 부부가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자, 유럽 속담에 부부가 마음이 안 맞으면요 16m 되는 침대도 좁답니다. 아니 16m가 얼마나 깁니까? 여기서 쭉 가는데 그 침대도 좁대요. 그러나 부부가 사랑을 하면은 칼날위에서도 아들 딸을 낳는다. 아멘 들어가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부부라는 것은요 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해답은요 에베소 5장 22절 이후에 나옵니다. 에베소 5장 22절 이후에 그걸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숙제로. 그러면요 이게 부부구나. 거기에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까지 끌어들였어요. 바울이. 참 바울은 정말 박사요. 예수님까지 끌어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남편과 아내와 아내 남편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럼 말 다 한 거예요. 그 이상 어떻게 말을 다 합니까?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내 집에 내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냐. 포도나무는요, 이 포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설명 안 해도 포도는 기쁨이잖아요. 예? 포도는 막 그 생김새가 그 알알이 맺혔잖아요. 예? 그리고 풍성하고, 예? 그리고 어린 자식은 감람나무 같다. 미래의 소망이고, 감람나무는요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 대단한 기름이 나오죠. 우리 그 올리브 기름 비싸죠. 제가 제주도 가서인데 요 손바닥만한 게 8,500원이요. 이거 뭐 사 먹었는데 이만한 게 진짜 조그만한 게 우와 비싸대. 8,000원이요. 그거 다 먹어서 벌써 거기서. 그리고 이게 올리브랑 감람나무 나오는 거거든요. 대단합니다. 그런 경제성이 있고 미래성이 있고, 그래서 이 집이 복된 집입니다. 행복이 이 집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교회라는 게 그래요. 교회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 주일이다, 어버이 주일이다, 이런 뭐 청년의 날이다, 부부의 날이다, 스승의 날이다,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항상 조목조목, 그래서 또 그 다음에 26일 그렇게 해야 우리들이 자꾸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세요.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저는 가정의 달이니까 뭔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자.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걸 기뻐하자. 무슨 일을 하든지. 예,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을 가지자. 이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20분입니다. 오늘 여기서 설교를 종료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Have a nice day. Thank you, 아버지. 초목사 TV였습니다. 할렐루야.